여러분 우리가 다윗 이제 결국은 이제 통합 왕국을 이루었다는 내용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죠.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을까요? 3번 받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뭐 표창하면 한 번만 받아도 큰 일인데 왕이 된다고 너 왕으로서의 자질이고 왕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의 신탁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받는데요. 3~4번 딱 받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3번이라는 것은 이게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길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첫 번째 다윗이 어느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집에서 목동 생활하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아들들 보여달라 하나님 음성으로 와서 내가 왕 이후에 왕 세울 사람의 기름 부음으로 왔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없었고 양치다가 목자 일을 하고 있을 때 어, 아버지가 빼놓고 잊어먹을 정도의 존재였습니다. 가정에서. 그런데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사무엘이 놀라면서 기름을 부었죠. 그때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 그 당시에도 가족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에게도 다윗은 인정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음을 받죠. 두 번째는 그가 어, 헤브론에서 그 유다의 족속의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30세가 되어서 이 모든 통합의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다시 한번 받게 되죠. 하나님은 한 번에 왕을 세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랜 기간 30년이나 그 긴 기간 동안에 시간을 끄셨을까요? 17살에 기름을 붓고 부음을 받고 그때 왕으로 어린 나이에도 세울 수 있었는데요. 사울 왕이 될 때하고요. 그다음에 다윗이 왕이 될 때하고 전혀 틀리더라고요. 지금 시대에도요. 대기업의 그 회장에 은퇴할 때 그 후계자가 세워질 때 보면 정말 대단한 그 모습들이 있죠. 훈련도 그렇고 유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그 사업의 경영도 그렇고 또 지금도 우리나라도 뭐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왕조들의 그 태자로 책봉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습니까? 왕의 자질로서의 세움을 받기 위해 수많은 자질을 훈련받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이롭게 한다는 개념보다는 대부분 그 왕이 되어서 자신이 어떻게든 권력을 뺏기지 않고 왕권을 유지하는 데 그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붙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왕으로 삼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셨어요?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용서하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전혀 세상과는 다른 훈련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제일 큰 왕은요 다윗 왕입니다. 지금 시대에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다윗의 왕국의 시대를 지금도 그리고 있죠. 아니 못 배우고요. 우리 지금 생각해서도 누군가 백성을 다스린다면 학벌을 원하고 좋은 경험을 원하고 그리고 성품 이런 건 나중에 다 밀려요. 그런데 그렇게 스펙 좋은 왕들과 대통령을 세웠는데도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또한 권력자와 세습자는 정말 인품과 인성에 달려 있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좋은 인품도 헛되이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사회에 좋은 곳에 취직하고 취업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자기의 자신을 위한 그 모든 것이 되기에 살과 같은 가문으로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보기에는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헛된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될 때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입니다. 지금 11지파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당신 우리 한 민족입니다. 이러면서 아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헤맬 때 이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했어요. 사울 왕에 쫓길 때 보호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과 이렇게 나눠졌을 때도 이전까지 이 며칠 전만 해도 서로 적군이라고 왕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넬도 죽고 두 장수도 죽고 또 자신이 세웠던 이스보셋도 죽어버리니까 자신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런 배신이 없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 원대로 살다가 인생 안 풀리면 하나님, 나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래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로 핑계댑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마음대로 죄짓다가.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습니까? 결국 이곳에 사람들이 당신은 왕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곳에 다윗은 인간의 말에 현혹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이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 11지파와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슨 신앙의 고백을 하기 원했습니까? 2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왕에서기도 왕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도 왕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뭐가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을 때 직업이 뭐였다고요? 목자, 목동이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 백성들 통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눈여겨봤는가 보니까 자신이 맡겨진 그 목자 일을 자신의 일처럼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그 모습을, 성실함을 보고 하나님이 왕으로 삼을 준비를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과거에 내가 돈을 좀 잘 모아놓았다라면, 내가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지금 있는 모습은 내가 과거에 열심히 했던 그 인생의 그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그러한 좋은 모습, 또한 좋은 환경을 이룬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성실함, 자신의 맡겨진 양들 하나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왕의 자질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지금 앞으로도 수많은 날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텐데 지금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실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위대하게,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 사울 왕같이 왕하십시오라고 해서 막 주변에서 칭송하니까 왕이 된 게 아니고요, 이스보셋처럼 왕이 되십시오 해서 그 권력자에서 왕이 된 게 아니고, 왕이 되라고 사람들이 막 칭송할 때 3절 보니까 그들과 함께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무엇을 맺어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왕이 그래도 돼요. 그냥 칭송돼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도 되고요, 왕관을 쓰면 됩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들 고대근동은요,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사람들과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래서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것이고 신께서 이렇게 너희들의 인생을 징벌하실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신 앞에 약속하는 것이 오늘 언약을 맺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라고 하며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한다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믿지 않은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사람들이 신앙 좋다라고 하는 것에 막 기분이 들뜨거나 뭐 원래 하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과정으로 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가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물론 40년 동안 우여곡절도 이후에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요, 세상의 왕과는 틀렸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신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리고 또한 그가 살아가는데 항상 불안했죠. 왕이 뺏기지 않을까, 적들 때문에 우리들이 점령당하지 않을까 항상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과정을 겪고 훈련을 되다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 왕권을 또한 왕위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이후에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예루살렘이 아직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파들에게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했지만 그 땅을 각자 이제 중요한 땅들은 점령했지만 나머지 땅들은 너희들이 분배된 지파들이 가서 점령하라라고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해 주죠. 근데 아직 다윗 때에 점령하지 못한 이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강한 족속이었고요. 이 지역이 굉장히 또 성지순례 가보면 이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점령하기가 힘들었고요. 이들은 다윗을 그곳에서 조롱했죠. 야, 다윗, 너희들이 군대가 와서 우리를 싸울 때 우리는 눈 감고도 여기 맹인과 다리 저는 것들이니까 한 발로도 너희들 이길 수 있어라고 하면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죠. 왜 갑자기 이 본문이 들어왔을까요? 이후에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세워지는 성지가 되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한 귀한 장소가 됩니다. 결국 그곳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루살렘을 점령당하지 않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다윗은요 억지로 왕위를 뺏거나 전쟁을 해서 뺏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 하나님께서 그의 선함을 통해 계획하심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성군으로 세워주십니다. 또한 적의 땅들을 여태까지 빼앗지 못했던 그 각종의 문제들을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사람들은 믿습니다. 여태까지 점령하지 못했던 그 강한 여부수 족속이 다윗 왕이 얼마나 강하기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기에 우리에게 이 땅이 회복되는가 그것을 느꼈을 때 진짜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그 산 가운데 막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예언한 것 막 하나님이 환상 보여서 막 오른쪽 가야 될 거 왼길로 가서 왼쪽으로 가서 일이 막 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은요 인생에 기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있었을지언정 그가 막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하고요.
갑자기 꿈이 있어갖고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합니다. 어려움은 어려움 다 당해요. 배신은 배신대로 다 당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함께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건 아닐까요?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바른 모습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 능력이 있다는 거 아는데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로 삼은 건요, 모든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결정하시고 따르는 길이 제일 옳다고 여기는 선함을 인정하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의 신앙이 힘들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우선순위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함께하고 지켜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이 다윗의 인생을 모두 정리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왜 점점 강성해져요?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통합된 왕, 군마가 많고 사람이 많으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네 단어로 뭐라요?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시고 되신 이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인생은 점점 더 강해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이 쇠할지라도 영이 강해지면요, 세상은 힘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권세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기에 사무엘이 다윗의 인생을 평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에 만사형통이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